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메타버스란 말 자체가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도전이 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안 좋은 얘기냐, 안 좋은 단어니까 버려야 할 단어냐, 아니면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서 축복으로 삼아야 할 하나님의 숨겨진 뜻, 비밀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그래서 메타버스를 뭐 설명하기엔 다른 수식어가 안 붙이고 딱 메타버스 하나만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가슴을 찔러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에서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그 세미나에서 총신대 라영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교사의 사명을 주제로 하여서 강의를 했어요. 제가 거기 참석했고요. 거기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심도 있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열광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강의를 통해서 주의 깊게 보게 하고 계속 매일매일 생각이 나고 오늘 주일 말씀까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메타버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메타버스가 뭐야, 매일 타는 버스 아니요?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메타버스가 이거 젊은 세대에겐 굉장히 관심이 있는 단어예요. 앞으로의 시대를 설명하는 단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타버스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이 설교에 제가 아무래도 이 메타버스를 생각할 수 있게 한 그 강의자가 라영환 교수님이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한 얘기들도 많이 섞여 있을 것이에요. 제가 혼자 생각하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저의 저작권이었고 또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여러분 은혜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페이스북 아시죠? 예, 페이스북 유명한 SNS 어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죠. 페이스북. 2021년도 10월 28일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회사 이름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변경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메타라는 이름은요, 사실 이미 한 재미교포 2세가 먼저 그 상표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메타라는 이름을 사용하려고 400억 원을 들여서 그 사람에게 주고 사들여서 메타라는 이름을 바꾼 겁니다. 야, 메타라는 이름을 빨리 가지고 있었으면 그것으로 400억을 벌 텐데. 그렇죠. 그만큼 참 이 메타라는 이름이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죠. 왜 메타라는 이름으로 바꿨을까? 이 소셜 미디어 대표적인 회사인 이 페이스북이 소셜 미디어를 넘어 가상현실, VR과 같은 그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더욱 포괄적인 회사가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이름으로 선택한 겁니다. 가상 환경에서 VR 헤드셋을 사용해 쓰면 눈앞에서 입체적으로 게임 환경이 펼쳐지면서 그렇게 게임을 하고, 또 VR을 통해서 일을 하고, 또 VR을 통해서 온라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의 세계 메타버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거죠. 마크 저커버그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메타버스 회사라고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회사의 정체성을 메타버스에 두겠다는 의지죠. 그때 그 발표하면서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사업에 투자할 예산을 얼마로 잡았느냐 하면은 100억 달러예요.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약 12조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여기는 올인하는 거예요. 페이스북 회사가. 완전히 올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완전히 그러니까 베팅을 전부 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언론에서는 이게 뭐가 될까? 도가 될까? 궁금하다는 그런 기사도 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022년도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2237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고, 올해도 꾸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에 대해서 민감한 모든 그 회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메타버스가 아주 중요한 화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메타버스, 도대체 메타버스가 뭘까? 이거 보니까 메타버스란 말이 게임에서 많이 사용해요. 게임. 인터넷 게임에서 VR 기기를 쓰고 체험하는 디지털 가상현실, 소위
대표적으로 그걸 가지고 생각할 때 메타버스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증강현실이라는 거 있어요. 증강현실. 가상현실은 디지털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가짜세계인 거고요. 증강현실이라는 게 뭐냐?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해서 가상의 정보를 더 씌우는 거예요. 말이 좀 알듯 말듯하죠. 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옛날에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유행했었어요. 애들이요 스마트폰을 들고 포켓몬스터 잡으러 간다고 난리 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젊은 세대 20대 애들도 어디 동해 어느 바다 쪽에 포켓몬고 그 몬스터가 출현한다, 발생을 많이 한다 하니까 일부러 거기 가서 여행 가서 포켓몬고 잡는다라는 기사를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포켓몬고. 이 게임 어플인데요. 이 포켓몬고 게임 어플은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주변을 비춰보면 이 어플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어디를 가면은 갑자기 몬스터들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가상의 정보를 더 씌워서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는 게임인 거죠. 지금도 저의 아들은 잡으러 다닌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아주 굉장히 부지런하게 집에서 안 나오는 아이인데 메타버스, 이제 게임에서 많이 사용된 용어지만 이제는 게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아바타로 아바타들끼리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합니다. 아바타는요, 메타버스하고 참 잘 어울리는 짝이 되는 단어거든요. 닐 스티븐스의 소설에서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단어인 메타버스에서 유래된 이 메타버스, 그리고 이 책에서 아바타라는 단어가 또 처음 나옵니다. 제임스 카메론이 만든 영화 아바타, 지금 2편 나왔죠. 물의 길이라고. 이 아바타를 보면요, 하반신이 마비된 전직 군인이었던 주인공이 이 아바타에다가 자신의 신경을 접속 연결하여서 그 아바타를 통해서 사고하고 움직이고 걸어다니고 자유하는 겁니다. 실제 자기 몸은 지금 하반신이어서 움직일 수 없는 비참한 삶인데 이 아바타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계의 그 생명체로 조성한 그 몸을 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즉 아바타는 자신을 완전하게 재창조하여서 꿈을 이루는 메타버스 세계 속의 나예요. 앞으로 디지털 과학기술 발달할수록 더 발달하겠죠. 발달이 끝이 없어요. 계속 발달할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의 더 기술이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가상 증강현실, 이 메타버스의 기술도 점점 더 나아지고 더욱더 정교해지고 더욱더 현실감 있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더더욱 새롭고 꿈 같은 메타버스의 세계를 구현하겠죠. 왜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는 것일까? 왜 메타버스의 시대를 기대하는 것일까? 페이스북에서는 천문학적 예술을 쏟아부어서 이 메타버스에 올인을 하잖아요. 왜 사람들은 이 메타버스의 시대에 열광하고 기다리고 그러는 걸까? 현 세계에 대한 불만과 한계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대한 불만족,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가 쉽습니까? 어렵지요. 옆집에 있는 사람들과도 편하게 마음 맞추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그렇잖아요. 이 층간소음 때문에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원수가 되고 다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는 고부간의 갈등도 일어나고 아무리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서로의 마음이 맞추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관계적인 갈등들. 이거를 메타버스를 통해서 풀어보겠다. 이런 거죠. 자기에게 맞는 사람들하고 그 속에서 또 풀어보는 것들 있잖아요.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또 무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잘 사는 이제 중산층 이상의 사람은 하루하루가 무료예요. 돈도 많고 시간도 좀 이렇게 얼마든지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무료해요. 참 삶이 참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참 여기에 대한 답답함들이 있어요. 또 하루 먹고 하루 사는 하루하루가 늘
생계와의 전쟁을 쌓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삶에 대해서 처절합니까? 얼마나 또 불만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계에 자유한다는 게 아니라 갇혀있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짐에 눌려있는 그러한 현실, 이러한 현실의 짐을 갖고 눌린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해방하고 싶은 거죠. 거기서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넘어서고 싶은 거예요. 지상파 방송사에서 메타버스 증강현실을 가지고 진행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예전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한 엄마가 나옵니다. 이 엄마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거예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생전에 그 아이의 사진과 목소리를 AI 기술을 이용해서 조합을 하니까 거의 생전의 모습의 목소리와 그런 얼굴 모습을 재현해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예전에 그 아이의 목소리와 얼굴 모습을 재현해서 증강현실에서 엄마가 아이랑 만나는 거예요. 자신을 보는 아이의 눈을 보고 자신을 향하여 말하는 그 죽었던 아이가 자신의 눈을 마주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 모습을 눈을 보고 엄마가 오열을 합니다. 아이가 너무 보고 싶었던 그 아이가 지금 증강현실 속에서 너무나 입체감 있게 나오니까 엄마가 너무나 오열하면서 안으려고 하는데 안아줘요? 통과하는 거잖아요. 총신대 라영환 교수님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2014년 4월 21일 영국에 살던 둘째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이가 별명이 있었는데 리틀 지저스래요. 예수밖에 모르면서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 활동하고 심지어는 노숙자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기겠다고 여러 가지 일도 벌리면서 참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던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믿음 좋은 그 아들이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교수님이 세미나 때 말한 게 지금도 마음속에 이게 맺히는 말이 있어요. 자기 부부에게는 2014년부터 시간이 멈춰 있습니다. 자기 부부에게는 둘째 아들이 죽었던 그 2014년부터 시간이 멈춰 있습니다.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세요. 만약 자기 아내에게 둘째 아들 음성과 사진 정보를 모아다가 나중에 좀 더 메타버스 기술이 발전하여서 지금보다 훨씬 더 현실감 있게 재현을 해서 증강현실 속에서 아들을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아내에게 준다면 그 아내는 아마 집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그 속에서 살고 있을 거라고.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이 세상 속에 갇혀서 고통과 아픔이 많다고 해서 이런 과학기술을 이용하여서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자유와 회복과 치유, 구원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아 보이고 신선한 체험을 줘도 현실 세계에서 느끼는 이 모든 것, 이 현실과 그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가상의 가짜 그러한 메타버스의 세계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메타버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메타버스를 단어를 분석을 해봤어요. 메타는요, 넘어선다, 초월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말로 번역하면 한자어 초자를 써요. 초. 메타 쓰면 초가 되는 거예요. 초우주 하면 메타가 들어가고 초세계 하면 메타가 들어가고. 메타는 넘어선다, 초월하다는 뜻. 메타. 그리고 버스가 뭡니까? 유니버스. 우주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 이것을 합쳐놓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이 세상을, 우주를 초월하는 겁니다. 고통과 죄가 많은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이 세계를 뛰어넘고 싶은 갈망이 담겨있는 단어예요.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단어예요. 하지만 사람이 만든 이 가상의 디지털 메타버스가
결국에는 뭡니까? 또 다른 고통과 아픔을 주는 또 다른 인간의 세상을 벗어나겠습니까? 그 세상이 그 세상인 거죠. 어디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메타버스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간의 교류를 이렇게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저런 유저들이 아바타를 가지고 문화생활도 누리고 조제도 하는데, 어떤 악한 아바타가 어떤 여성을 성적으로 이렇게 막 잘못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들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직접 당한 건 아니지만은 정신적인 그 충격 때문에 호소하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가상의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 놓어도요, 그 인간이죠. 그 죄 많은 인간이 여기서는 죄가 없을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또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상하고 상처가 벌어지는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디지털 가상 증강현실의 메타버스는요, 진정한 메타버스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진정한 메타버스가 될 수 없어요. 어딜 가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은 늘 그 세상에 갇힐 수밖에. 왜냐, 그 세상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사람이 모여있는 세상이 바로 그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면요, 이 세상을 넘어서서 참된 자유와 기쁨, 회복을 주는 참된 이상적인 메타버스는 없단 말인가? 아니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 얘기를 꺼내놓으신 거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원래 계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그 하늘이 메타버스예요. 이 하늘은요, 우리가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날 밝은 날에 싱그러운 구름 한 점 없는 그 봄에 펼쳐지는 그 파란 하늘이 아닙니다. 우주 공간 속에 있는 어느 또 다른 행성의 하늘도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하늘은요, 지구를 넘어 우주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계신 그곳을 하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그곳, 우리 아버지의 집, 그곳이 이 세상과 우주를 넘어 초월하여 슬픔과 눈물이 없고 영원한 삶이 예비된 완전한 세계, 그곳이 단어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세계, 우주를 넘어선 그곳, 진짜 메타버스입니다. 그 메타버스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가상현실 공간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만든 메타버스가 아니에요. 그건 메타버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예비하신 그곳이 진정한 의미에서 지구를 넘어서고 우주를 넘어선 눈물 고통이 없는 그곳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 형제자매님, 이 세상에서 만족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만족이란 거 없잖아요. 완전한 만족은 없어요. 그 만족을 찾아서 여기서 메타버스를 만들어도 더 큰 실망과 괴로움만 있을 뿐이지. 하지만요, 앞으로 영원한 만족인 이 영원한 생명이죠.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메타버스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하늘나라, 그 주님께 나아갈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기에 현재의 고통과 아픔, 슬픔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이 말씀을 드려요. 현대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안타까움을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 천국의 소망이에요. 신앙이 너무나 잘 서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그 모습을 보면요, 천국 소망이 있어요. 이 세계를 넘어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저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초창기 우리나라에 순교가 일어났던 핍박과 또 예수님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했던 그 순교자들이 그렇게 열망하면서 가슴속에 확신하며 살았던 소망을 주었던 게 뭡니까? 그 믿음이 천국 소망 아닙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죽어도 나는 영원히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마음이 묻혀있지 않고 세상과 구별돼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집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 천국의 신앙을 가지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세계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세상의 문화에 많이 접하면서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는 일명 세속화된 변질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 세속화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보시면요, 절망, 고통, 괴로움,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왜 나는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절망하고 왜 삶의 문제 하나가 다 나한테 부딪히면서 빗으로 날아오는 것일까? 왜 예수 믿는데 왜 다 그런 마음속에 마무리 찍기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세상에 걱정과 염려가 많다는 건 내 마음의 소망이 다 그쪽에 가 있다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다는 건 그쪽에 그만큼 세상에 내 마음이 다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쪽에다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그 소망을 잘못 두고 있으니까 그 소망을 하고 있지만 그 소망의 대가가 다 그 세상으로부터 내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찬 거예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 똑같이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집안이나 저 집안이나 다 아들 문제, 딸 문제, 자식 문제가 늘 있고 늘 재정 문제, 경제 문제 늘 고민하는 일들이 있고, 하지만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염려와 고난 속에서도 천국 소망을 가면서 오늘 감사하면서 그 고난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나가는 세상에 감당 못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 소망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확실하게 맺혀져야 돼요. 우리를 부르실 하늘나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진정한 메타버스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작년 얼마 전이죠. 그 제 사촌 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그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유가족, 그 가족분들 얼마나 그 마음속에 고통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는 본인은 가지만 남아있는 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슬픔과 아픔이라도 그것을 견뎌내면서 끝까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천국의 소망 외에는요,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살다 죽는 것만 생각하면요, 소망이 안 보여요. 하지만은 그 아픔마저도 주님께서 분명히 닦아주실 거라. 주님께서 끌어안아 주실 거라. 어디서요? 저 천국에서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믿어도요, 눈물이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 눈물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오잖아요. 한때는 예수 믿으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속상한 일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항상 기뻐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괴롭고 슬프고 속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수 믿어도 눈물이 나와요. 물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 감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기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의 삶은 그러한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계속 놔두실 것인가? 언제 그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실 것인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 없어요. 애통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는데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대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보세요.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거짓이 없다. 진짜 그렇게 된다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아픈 것이 없게 하시는 곳,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그곳 어디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오늘 주님께서 내가 내려온 곳, 주님께서 내려오신 그 하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메타버스요. 앞으로 메타버스의 시대가 분명히 오겠죠. 결국은 그것이 돈이 되고 사람들에게 즐거울 거리, 여러 가지 즐길 거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다가 계속 돈을 투자해서 생태가 그런 그 메타버스의 생태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노트북도 안 가지고 다녀도 돼요. 글라스 하나만 딱 끼면 거기서 가상현실 속에서 노트북 그런 어떤 작업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열려서 그냥 글라스만 있으면 어디서든 회사 일을 할 거예요. 진짜 메타버스를 가지고 게임하고 일하고 문화를 즐기는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메타버스는요, 진정한 메타버스는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세계가 진정한 메타버스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가야 할 영원한 메타버스의 세계, 거기는 어디겠습니까? 하늘입니다. 주님이 계신 하늘이죠. 지금 이 땅에 사는 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을 넘어선 그곳 하늘 메타버스에 올라간 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하는 메타버스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구원을 줄 수 있는 진정한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메타버스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유혹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광고할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그런 어플을 들어가고 돈을 내게끔 그렇게 광고 문구를 쓰고 유혹할 것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기쁨과 구원을 줄 수 있는 메타버스 아닙니다. 왜냐? 진정한 메타버스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메타버스 하늘의 소망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하늘의 소망을 말씀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 우주 너머의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타버스 소망, 하늘의 소망이야말로 진정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다른 메타버스의 소망에 현혹당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참 자유를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메타버스의 소망, 하늘의 소망 여러분들 붙드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어렵고 고통이 있을 때마다 세상 것을 가지고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조금은 좀 모면하는 느낌이 들겠지만 금세 다른 고통이 와요.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끊임없이 나타나는 염려와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십시오. 제발 이 고통과 슬픔이 많은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영원한 메타버스의 하늘의 소망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기쁨으로 견디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